우리 오늘 8월 두 번째 주간에 주신 말씀은 유대인들의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복음을 전혀 받지 않았던 완고한 유대인들도 있고, 그리고 복음을 받았지만 이 유대인의 옛 각인 뿌리 체질, 이 망대를 완전 뒤집지 못하여서 그 옛날 것 때문에 또 복음이 희미해지고 희석되어지는 그런 장면들도 오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제로 우리가 사탄의 흑암의 모든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새로운 망대를 세우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재창조의 각인이 일어나야겠는데요. 자, 서론에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아주 시급한 각인 치유가 있습니다. 결국 각인된 것이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평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이 각인이 참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태어나면서부터 창세기 3장, 6장, 이 11장 문제로 각인되죠. 이렇게 태어나서 성장하고 공부하고 성공하고 그렇게 인생을 또 살다가 어느 날 영적 문제 앞에 무너지게 되는데요. 주로 어디서 영향을 받느냐? 어릴 때는 가정에서 부모님을 통해 주로 많은 영향을 받고, 또 조금 사회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은 학교에서부터 친구들 통해서 가치관, 문화, 서로 비슷한 시간표 있으니까 서로가 잘 통하죠. 그리고 이제 공부를 좀 하다 보면은 세상의 지식, 이런 것들이 또 문화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물론 공부가 나쁜 게 아니죠.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거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강하게 심어주는 그런 지식들입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세상 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그걸 가르치죠. 알고 보면 사단의 완전 노예포로 속국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근본 치유입니다. 창세기 3, 6, 11에 완전 사로잡혀 있는 나의 근본을 치유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답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결박할 거다. 처음부터 주신 복음입니다. 400년 노예된 데서 절대 해방될 수 없는데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회복할 때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또 바벨탑으로 완전 무너진 인생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면서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그 옛날 실패한 과거에서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언약의 땅으로 가라. 창세기 3, 6, 11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언약, 이걸 가지고 우리도 각인하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지 않은 창세기 3, 6, 11 그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나타난 이 흑암의 문화가 그대로 각인되죠. 더 성공해 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또 어려움을 극복해 보려고 몸부림을 친 인간의 노력입니다.
대표적으로 나타났던 게 뭐예요? 점술과 또 무속과 우상을 만들고 신전을 만들고 여러 종교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거꾸로 추적해 보면 사실 이 흔적만 남아 있죠. 과거의 문화유산, 위대한 문명 남아 있는 건 전부 다 이 유적밖에 없어요. 거의 어디 관광 가면 뭐예요? 신전. 전부 다 우상 숭배했던 곳. 이건 고스란히 보존이 잘 되어 있죠. 자, 이러다 보니까 오늘날에는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3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 치유 분야가 완전 접신운동으로 가고 있다. 명상을 통해서 치유하겠다. 전인적인 치유하겠다라고 하면서 뭔가 영적 세계를 점점 이제 중앙으로 다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문화 또 예술 이런 서밋들이 지금 완전 네피림 운동을 하고 있죠. 그것으로 영적인 작품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지난주 표현대로는 흑암을 끊임없이 재창조해내고 있다.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에게 차례차례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또 결국 죽음의 문제, 지옥 배경에 살다가 지옥에 가는, 그리고 영원한 저주 재앙을 후대들에게 그대로 남길 수밖에 없는, 자, 그 바탕이 이렇게 문화를 통하여서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답이 뭐냐? 이 재앙을 가져오는 흑암의 문화를 치유하라. 특히 바울을 통해 이 증거의 발걸음이 딱 남겨 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네피림 질병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묵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무시무시한 사탄의 올무가요, 사람들을 완전히 사로잡습니다. 함정을 팠고 완전 틀에 매여 살게 하다가, 그리고 개개인의 인생이 이제는 완전 꽁꽁 묶이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주인이 난 줄 알았는데 완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사단이 시키는 대로 완전 종로로 타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지옥 배경에서 고통받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결국 후대에게 망하는 유산을 그대로 남기고, 유명하면 유명할수록,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그 유산을 한 개인과 가문에만 남긴 게 아니라 전 인류 역사에다가 남기게 되죠. 이런 무시무시한 것들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사단의 12가지 전략, 이거를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으면 평생 동안 고생한다. 이 속에서 살다가 사실상 고생하다가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흑암을 해야 된다.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완전 흑암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이번 여름에 지금 메시지 중에 아주 중요한 강조점 중 하나죠. 시급한 각인을 치유하라. 오늘 우리 이제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냐? 이 사단의 12가지 이 전략이요, 그대로 유대인들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함정 올무 틀로 그대로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각인 치유가 너무 시급한 현장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함께 확인하면서 발판을 삼아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잘못된 유대인. 과연 유대인은 무엇이 잘못되었냐?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의 1장 21절을 보면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뜻이 뭐라고 나옵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즉 원죄와 그 모든 결과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자다.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자다. 창세기 6장 11장 문제 해결자다. 사단의 12가지 이 각인된 데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시다. 치유하는 분이시다. 그 이름이 예수다. 그러면서 다시 23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해서 다시 부연 설명을 합니다. 번역하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즉 뭘 말합니까? 창세기 3장 사건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하나님과 철저히 근본적으로 분리된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 입고 성육신 하셨죠. 우리와 함께 하게 된 거예요. 즉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 인간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의 반전이냐? 원죄 사건의 반전입니다. 창세기 3, 6, 11의 반전을 말하는 거예요. 12가지 사단의 전략을 무너뜨리고 뒤집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창세기 3장 사건이 이로 하나님 떠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약속된 복음, 그리고 실제로 이 땅의 성육신에서 성취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대인들은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놓쳐버렸어요. 정작 그리스도가 왔는데, 실체가 왔는데 말이죠. 왜 그랬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요, 복음을 붙잡은 게 아니라 완전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종교는요, 그 주체가 나예요. 나. 구원의 주체도 나요? 거룩하게 되는 것도 나요? 율법을 지키는 것도 나요? 결국 내 의가 나오는 거죠. 내가 주인 된 거. 창세기 3장 그대로 사로잡혀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앞으로 렘넌트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렘넌트 운동을 어떻게 지속해야 됩니까?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어제 질문에 대한 답변하셨죠? 본질이다. 예수가 누구신지, 임마누엘이 어떤 의미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이 본질을 어떻게 지키고 지속하느냐. 이게 잘 지속이 안 돼요. 자꾸 변질이 된다니까요. 그 증거가 뭐예요? 복음 처음 받았던 유대인이 복음을 변질시켜 종교로 탁 붙잡고 있잖아요. 내가 주인 되어 있잖아요. 민족주의, 율법주의 완전 사로잡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유대인들은요, 복에 대한 개념도 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팔복을 말하면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복의 개념을 뒤바꾸시죠.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또 복음 때문에 욕먹고 박해를 당하며 또 거짓말과 악한 말에 그런 핍박을 받는,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자, 복이 있다. 이 유대인들은 상상도 못하는 복의 개념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무엇을 복이라고 생각했냐면 당시 우리 민족이 해방되는 것이 복이다.
정치적으로. 또 다시 다윗 때와 같이 경제적으로 엄청난 번영을, 엄청난 성공을 하는 것이 복이다. 그리고 다윗 때 통일 왕국을 이뤘던 것처럼 우리 이스라엘이 점점 강대국이 되어서 저 로마 제국처럼 영토를 확장하는 것, 힘을 기르는 것, 그게 복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 누구나 갖고 있는 복의 개념이죠. 창세기 3, 6, 11 사단의 12가지 딱 그 상태에서 나오는 복의 개념을 유대인들은 그대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고 전통을 잘 지켜서 그 의로움이 나의 보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의가 나의 보상이 딱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이 나의 보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외식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예수님이요, 이 팔복을 얘기하면서 결론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어떻게 되냐? 땅에 버려져서 짓밟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원래 복음을 줬는데 이 복음의 소금을 잃어버리니까, 맛을 잃어버리니까, 본질을 잃어버리고 변질돼 버리니까 복에 대한 개념도 다 뒤틀려 버린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유랑민의 역사를 2000년 가까이 걷게 되죠. 그게 버려진, 맛을 잃어버린 소금을 통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놓치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또 두 번째는요, 유대인들은 복음을 오해해버리니까 기도도 틀리게 해요. 오늘날 종교인들이 하는 기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을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즉 외식하는, 겉으로만 기도하는 척 하지 마라. 또 6장 7절에는요,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방인들은 주문을 외우고 주수를 행하고 뭔가 많이 구해야만 신이 들을 줄 알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중언부언하지 마라. 6장 10절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주기도문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죠. 복음이죠. 그래서 25절에는 의식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있어야 할 것 다 아시니까, 육신에 필요한 건 하나님이 아시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유대인들이 지금 틀린 기도에 빠져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또 틀린 교회관을 갖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7장의 1절에 보면은 형제들을 비판하지 마라. 아니, 예배 드리러 왔는데 성도들이 서로 비판하는 거예요. 3절에는 형제 눈에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박혀있는 들보는 못 본다. 남의 작은 티는 잘 보이는데 내 눈에 박혀있는 들보. 여러분, 들보가 뭔지 알아요? 고층 빌딩을 짓기 위해서 H빔을 박아야 되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들보. 우리 큰 건물을 세울 때 엄청난 기둥을 세워야 되죠. 그 들보잖아, 들보. 그런 어마어마한 게 네 눈에 박혀 있는데, 내 눈에 박혀 있는데, 다른 사람 눈에 박혀 있는 조그마한 티,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작은 잘못, 그거는 엄청나게 비판적으로 크게 보면서 내 잘못은 못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럽고 부끄럽고 죄 짓는 거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구약보다 신약의 기준은 더 엄격하잖아요.
마음으로 미워하는 감정을 품었다. 누군가를 미워했다. 그건 뭐라고요? 살인. 누군가의 음욕을 품었다. 간음. 구약과 신약은 차원이 달라요. 직접 행하고 실행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구약은 내가 행위로 직접 행해야 그게 문제가 됐다면 신약에는 감정과 생각 차원에서도 벌써 이미 똑같이 그 죄가 규정되는 겁니다. 더 엄격해요. 훨씬 더 구약보다 신약의 기준이 엄격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 앞에 율법 앞에 의로울 자가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누구보다 내가 더 잘났다는 입장에서 재판관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다. 그야말로 신약에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복음 앞에 무릎을 다 꿇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 의로 율법의 전통으로 스스로 속이고 있었죠. 마태복음 7장 13절에는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근데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복음의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가? 형제의 티를 보는 게 아니라 나의 들보를 보며 우리 모두 복음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겸손히. 그래서 오직 복음의 그 신앙을 가지고 가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남은 자요. 이번 여름에 순례자요. 정복자로 가는 길이죠. 그게 바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이 오직 복음의 길을 갔던 사람은 사실은 극소수였습니다. 거의 섞여 있고 본질이요 뒤틀리고 왜곡되고 종교로 심지어 전락해버리고 더 나아가 복음을 반대하는 입장까지 가는 그게 교회사와 성경에 계속 반복됐던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가? 자, 두 번째. 그들은 복음을 놓치고 잘못된 전통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나오는 장면이 보면 요한복음 2장 1절 11절이 뭐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의 첫 번째 어떤 초월적인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정결 예식입니다. 이 정결 예식은 뭐냐면 레위기 11장에서 15장까지 또 민수기 19장에 보면은 부정한 동물을 만지거나 또 피와 시체와 접촉했을 경우 또 어떤 나환자 자 이런 질병 걸린 사람과 접촉했을 경우 반드시 정결하게 하는 규례를 지켜야 했어요. 반드시 청결하게. 왜냐하면 이제 병이 퍼져 들어가고 재앙이 퍼져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렇게 정결 규례를 규정했습니다. 근데 이게 복음의 의미, 복음의 관점이 쇠퇴해버리니까 나중에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는 어떻게 변질되냐면 이방 문화와 혼합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아, 우리가 지금 디아스포라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동화되겠다. 그래서 유대인의 전통과 유대인의 정체성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율법에 대한 과대 해석이 나와요.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나를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율법에 대한 과대 해석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통을 강화합니다. 이게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 특징이었습니다. 복음은 항상 확장성이 있거든요. 복음은 처음부터 땅끝까지였어요. 모든 족속, 모든 민족, 열방 처음부터 글로벌 사상이기 때문에 복음은
처음부터 확장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요, 자기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도 율법을 기준으로, 전통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점점점 좁아지죠. 세계복음화 할 수 없는 플랫폼이에요. 나중에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는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시장에 갔다 와서도 정결 의식을 행해야 돼요. 항상 손 씻는, 이게요, 굉장히 구원과 관련해서 만약에 내가 손 안 씻었다, 시장 갔다 와서 목욕 안 했다, 그거 자체가 굉장한 범죄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손 안 씻고 식사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은요, 바리새인들은 야, 저 부정한 것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오늘 정결 이 예식을 거친 돌 항아리 6개, 돌 항아리 6개가 나와요. 이 6이라는 숫자는 불완전한 걸 상징하고요. 그리고 정결 예식을 거치고 난 다음에 6개 항아리에 물이 채워집니다. 근데 지금 현장은 무슨 맥락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이에요. 결혼식에서 당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 기쁨의 축제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죠. 그래서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이 담겨 있었어요.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개입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이 물은 뭘 상징해요? 구약의 정결 의식, 예식 때 사용되어지는, 그러나 진짜 죄를 없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포도주는 성경에 뭘 상징해요?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우리가 참된 정결을, 우리가 참으로 깨끗하게 될 수 있다는 거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옛 제도와 전통을 깨뜨리고 어떤 전환기? 그리스도의 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은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참된 정결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결혼식에 기쁨이 끊이질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는 것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과 해방과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구약에도 피 흘리는 제사를 끊임없이 드리는 건 그 동물의 피로는 궁극적으로 죄를 없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단번에 드려지는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의로운 피로,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샀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정결 예식 이거 안 지키니까 또 막 핍박하고 공격하고 난립니다. 두 번째는요, 율법의 기준으로 부정한 자와 교제를 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당시 속국 시절 세리들 또 죄인들 당연히 회피했죠. 만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기준에서는 부정한 자와 교제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요, 더 의도적으로 일부러 뭐예요? 세리와 함께 하시고요, 죄인과 함께 하세요.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오히려 이들에게 긍휼을 베푸세요. 그리고 내가 온 것은 아픈 자를 고치기 위한 의사로 왔다. 또 죄인들을 나는 치유하고 살리기 위해서 왔다. 죄인을 위해 왔다고 얘기하시죠.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기준과 완전 반대의 행보를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안식일도 오해합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 14절에
오히려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할 안식일이 규례가 딱 되어서 억압하고 있어요. 억압하는 그런 제도가 되는 거죠. 예수님 오셔서 아니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게 아니다. 본질을 놓친 걸 또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다? 나다. 안식일의 본질, 주인,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이 주일 자체를 지키기 위해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죠. 금토일을 지키기 위해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세 가지 뜰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유대인은 복음 놓치니까 모든 것이 뒤틀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어디까지 갑니까?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고 치유하고 이러니까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야, 네 바알세불에서 능력을 받았구나. 너 귀신으로부터 능력을 받았구나. 귀신의 앞잡이로 예수님을 몰아가요. 이건 얼마나 영적 무시한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권능을 이렇게 모독합니다. 이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유대인은 하나님 나라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신학자들이 이 사탄의 나라 모르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잘 몰라요. 그저 하나님의 나라 말하는 게 정의 실현, 공정, 공의. 그 세상 나라에서 말하는 의식주 수준에서 말하는 차원의 그 수준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도 완전히 이렇게 오해하고 복음을 변질시켜버리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요, 절기도 전부 다 복음을 설명하는 건데 다 놓쳐요.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고자 음모를 꾸미는 기간이 언제예요? 6월절이죠. 아니 6월절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대하고 소망하며 언약 잡고 묵상하고 복음 회복하고 집중하고 틀린 망대 바꾸고 각인뿌리 체질 치유하고. 자, 6월절은 그거 기념하라고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뭐 했어요? 6월절 기간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서로 의논하고 연합하고 이렇게 반대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6월절 시기에 예수님은 진짜 어린 양으로서 큰 대제사장으로서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모든 문제를 다 이루십니다. 다 끝내십니다. 이렇게 전통도 복음 놓치니까 전부 다 역기능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자, 이런 유대인의 잘못과 전통 속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래도 복음 받고 돌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신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사도로도 부름받고 제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에도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아니 복음 받았는데 또 어디에 빠지냐는 거예요. 사탄의 망대가 세워져요. 과거에서 못 빠져나오니까. 완전 과거는 재해석되고 재적용은 재창조되고 발판돼야 되는데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 사탄의 망대를 뭘로 정의할 수 있냐면 복음이 반드시 확산돼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기능을 하는 것. 그게 저는 사탄의 망대다. 복음은 본질적으로 확대돼야 되거든요. 본질적으로 확산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로막고 있는 게 있다. 그 모든 건 사탄의 망대다. 이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문제예요, 지금.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문제라니까요. 자, 오늘 첫 번째로
복음을 받은 유대인들 중에서 특히 이 구약에 많이 묶여있는, 율법에 많이 묶여있는 한 그룹이 있어요. 그걸 할레파라고 합니다. 야고보를 주로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주 과격한 보수파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할레파예요. 복음을 받고 예수님 믿지만 구약의 전통, 율법, 할례 받아야 된다. 이방인도,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복음을 해석하고 여전히 내 과거의 기준을 갖고서 복음을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 재창조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할레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여기는 이방 모든 민족, 족속이 포함되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너무 기뻐요.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보고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 할레파에서 뭘 문제 제기해요? 왜 당신은 무헬레자 집에서 식사를 했냐? 베드로를 비난하는 거예요. 아니, 이방인이 복음 받은 것을 기뻐해야 되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야, 이렇게 성취되는군요 라고 같이 기쁨의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왜 이방인 집에서 머물고 식사를 했냐? 이런 주변부적이고 비본질적인 걸 갖고 본질을 집어삼켜버려요. 이미 여기서 초대교회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하죠. 세계복음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한 음식, 당시 부정한 환경에 접촉을 하면 나라는 존재 자체가 부정해진다라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서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잘못된 전통은요, 잘못된 사고방식과 삶의 스타일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복음 안에서 내 세계관이 형성돼야 되고 오직 복음으로 내 가치관도 재창조돼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옛날 나를 유지해왔던 내 틀을 갖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니까 맞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복음의 확장성을 가로막아요. 선교의 확장성을 가로막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의 확장성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하는 그 모든 것, 장벽, 그게 사탄의 망대인 거예요. 그게 나의 상처가 될 수도 있고요. 내 의의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나 안에 각인뿌리 체질된 거 있잖아요. 나라는 것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은 237, 5천 종족을 품을 수 있는 큰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걸림돌이 없도록 이사야서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걸림돌을 제하라. 대로를 수축해라. 파인 곳은 메워라. 사실은 이 사건, 이 문제, 이 갈등은 이후로 계속되죠. 점점점 심해집니다. 특히 스데반의 환란을 인하여서 헬라파 출신의, 즉 세상 물 좀 먹은 좀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헬라파 출신의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았는데 그들이 박해로 환란으로 흩어집니다. 자기 지역과 고향으로 돌아가죠. 그래 되니까 예루살렘은 어떻게 돼요? 본토 히브리파 출신의 율법과 전통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는 사람들이 거의 예루살렘 교회에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색채 자체가 점점점 다시 과거로 돌아가죠. 사실상 예루살렘 교회 그렇게 쇠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따로 뽑아서 헬라파 출신의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새로 시작하게 하시고 로마 복음을 향한 전초 기지로 삼으셨던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여기서 또 갈리는 겁니다. 항상 이 부분을 여러분 우리가 갱신돼야 될 게 뭐냐면 이 부분들이에요. 항상 복음에 내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뭔가?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나의 장벽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남의 티 보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이 복음 가로막는 장벽, 걸림돌, 이 들보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갱신이 되거든요. 두 번째는요. 자, 이 사고방식, 옛날 트릭 안 변해요.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견고한 진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도 나이가 들면 사고방식이 굳어버리고 새로운 걸 싫어하고 자, 보수적 입장으로 굳어지죠. 근데 전도사가 늘 말하잖아요. 나이가 들어도 생각이나 마인드나 젊어져야 된다. 근데 20대 요즘 젊은 랩런트들이 노인보다 더 늙은 생각한다. 그럼 탈락이다, 탈락. 모세는 80세가 돼도 120세가 돼도 쓰임 받잖아요. 생각이 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옛날 딱 기준, 옛날 거 고집하면서 견고한 진이 돼버렸다. stronghold. 뭐예요? strong은 강한 것, hold는 붙잡다. 그 강력한 과거의 틀에 붙잡힌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stronghold. 그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율법과 전통에 매여 있는 것. 그리고 심지어 유대인으로서의 민족적 자부심, 자긍심, 우리가 선민이라는 이것도 벗어나야 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 렘넌트의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을 가져야 됩니다. 오직 복음을 중심으로. 근데 내 의, 내가 이룬 것, 그거에 대한 자부심, 자긍심 이건 아니거든요. 내가 이렇게 잘났어. 우리 가정이 이렇게 잘났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났어. 이게 아니에요. 율법도 틀렸고 전통도 아니에요. 민족주의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복음을 대적하는 요새가 되고 있는 요새. 복음이 확장될 수 없도록 완전 견고한 진이 되어서 사방을 탁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불신자에게 하는 얘기 아니에요. 복음 받은 신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메시지가 배경이. 자, 세 번째는 어디까지 갑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에는요. 세상신 사탄이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광채,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의 빛이 계속 임해야 되는데 이 빛이 내게 임하지 못하도록 상처가 가로막고요. 내 생각이 가로막고요. 내 감정이 가로막고요. 환경이 가로막고요. 사단에게 속고 스스로에게 속고 마음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오늘날 문화, 스마트폰 막 중독되고 그러니까 마음이 생각이요. 어딘가 사로잡히고 멍해져요. 기도 안 돼요. 기도할 수 없는 상태. 이게 뭐냐면 지금 세상 신이라. 스마트폰이 거의 세상 신이 돼버렸어. 모든 문화 거기에 경배하잖아요. 사람들이 제일 많은 시간을 거기에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보다 스마트폰 붙잡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더 많은 거예요. 그 우상이죠. 그게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들이 그쪽에서 일어나니까 그게 지금 세상 신이라는 거예요. 그걸 사탄의 문화다. 즉 사탄의 문화에 빠져서 마음이 혼미하게 되니까 복음이 계속 나를 뚫고 들어와서 내 생각, 마음, 영혼 깊은 곳에 복음의 빛이 계속 뚫고 들어와서 나를 치유해야 되는데 그 치유의 복음이 내게 들어오질 않는 겁니다. 세상 문화에 빠져가지고. 네 번째는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14절에 보면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사탄을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했는데 성경에 나오는 왕들, 임금들은 주로 무슨 역할을 했어요? 바로는 남아 살해 정책을 행했죠. 헤롯 왕은 예수님 당시 2세 이하의 아이들 다 죽여라. 남자애 다 죽여라.
성경에 나오는 왕들은요, 후대들을 전부 다 죽이는, 렘넌트를 다 죽이는 역할을 해요. 사탄이 뭘 노리느냐면 후대를 노립니다. 세상 임금, 사탄이 세상 임금으로 역사한다는 거 뭘 말하냐면 후대를 죽인다. 실제로 로마의 법에 기대서 총독의 권력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심판받도록 유대인들이 부추겼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피값을 누구에게 돌려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세상 권력, 세상 임금, 자, 이런 걸 이용해서 뭔가 자기 이익과 자기의 동기를 실현하고자 하는데 누구를 희생시켜요? 결국은 후대를 희생시킨다는 그 말이에요. 복음을 반대하고 자기의 완고함을 가지고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언론도 이용하고 권력도 이용하고 잔머리 써가지고 사람 매수해서 거짓 선전, 선동을 행하고 지금 똑같이 일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결과물은요, 세상 임금, 이건 무슨 맥락과 연결된다? 후대가 죽는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놓치고 결국 인본주의에 빠져버리면 누가 죽게 되냐면 후대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드디어 하이라이트가 갈라디아 2장에 나오잖아요. 갈라디아 2장 11절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바나바가 이방인과 교제하고 식사를 하다가 할례파가 두려워서 갑자기 도망가 버려요. 식사하다가. 바울이 뭐냐 너희들 이 외식하는 자들아. 즉 사람 앞에서. 때때로 아마 좀 베드로가 뒤였던 것 같아요. 벌써 앞에서 할례파, 이 율법 전통을 강하게 강조했던 사람들이 막 베드로 좀 어렵게 했잖아요. 그런 지배적인 여론이 예루살렘 교회에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할례파가 온다니까 두려워서 밥 먹다가 숨은 거예요, 어디. 거기에 또 동조한 사람이 누구예요? 한때 바울과 동역하고 선교 현장까지 직접 밟았던 그 사람이 선교 감각이 있었던 사람인데 바나바도 같이 따라가. 근데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 이후로 받은 이후로 약 15년에 17년 지난 이후입니다. 다시 복음이 성령 충만 이게 지속돼야 되는데 사람 앞에서 그 바울은 적나라하게 지적합니다. 너 그거 외식하는 거야. 외식. 사람 앞에서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고백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신앙으로 붙들고 있는 복음과 너의 지금의 선택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아. 너의 말은 복음인데 행동은 복음이 아니야. 바울이 그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진짜 믿습니까? 복음의 행동을 하셔야 돼요. 그 말은 뭐냐? 복음에 합당한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을 위한. 오늘 바울은 그걸 뭐라고 말해요? 지금 외식한다고 사람을 눈의식해서 도망간 것. 이걸 지금 비판하는 거예요. 복음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 우리가 복음과 삶이 일치하지 않다라는 걸 보통 어떤 생각으로 갖고 그렇게 접근해요? 유교적인 생각, 도덕 윤리적인 생각, 율법적인 생각. 이거는 바울의 관점하고 기준하고 정반대입니다. 바울은 복음과 삶의 일치성을 어디서 가져왔느냐? 다니엘과 세 친구 뜻을 정했잖아요. 굴복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선택하고 그게 복음과 삶이 일치된 거예요. 근데 여론이 의식되고 사람이 의식되고 적당히 눈치 보고 타협하고 그걸 가리켜서 바울은 외식하는 자요. 그러면서 갈라디아 2장 16절에 그래서 다시 한번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았냐? 의롭게 됐냐? 이 신칭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 거 아니냐?
그리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복음의 진수가 나오잖아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거라. 그 말은 지금 베드로한테 바나바한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안에 정말 그리스도가 오직 되어 있냐? 근데 왜 눈치 보고 사람 의식하고 여론을 의식하냐? 정말 그리스도만이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면, 이 시대에 이 복음만이 진리요 생명의 길이 된다고 너 정말 확신한다면 그 선택을 해야 되고 그 길을 가야 되고 그 증인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뭐가 두려우니? 외식하는 자요.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가 그냥 말이 아니에요. 이걸 이제 신학자들은 안디옥 사건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안디옥 사건. 자, 결론은요, 우리는 잘못된 전통과 잘못된 유대인들과 같이, 또 심지어 옛 각인과 망대에 안 바뀌어가지고 사탄의 망대가 교회 안에 서 있는 이 벗어나야 되거든요.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이유가 뭐냐? 237 5천 종족 살려야 되죠. 세계 복음화 기준입니다. 이것이 성취되는 길에 있어야 돼요. 실제로 이 언약이 성취되는 그 길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예수님도 마지막, 이거 바꾸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40일. 이 사실 베드로도 그렇고 자기 제자들의 미래를 다 아시잖아요. 실제로 바울과 베드로가 이렇게 갈등하고 대립하게 되는 상황, 예수님 다 알잖아요. 그래서 40일 하나님 나라의 일, 그 망대를 최대한 바꿔주고 가신 겁니다. 그리고 이 언약 잡고 어디에 모여?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집중 기도하면서 망대를 세웁니다. 그리고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뭡니까? 예배 성공. 예배 때마다 공예배, 현장 예배, 이걸 통해서요 말씀, 기도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평상시죠, 평상시. 구약의 세 가지 절기 뭐 이런 제도를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40일 집중, 10일 집중, 날마다 매일, 매시, 지금 매사까지 왔잖아요. 이게 그 얘기예요. 지금 다른 망대 붙들지 마. 틀린 각인 뿌리 채실 속지 마. 빠져나와. 출흑감해. 오직 그리스도 붙잡아.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 그것이 그런 핍박과 박해를 뚫고 로마를 정복한 겁니다. 그 복음의 생명력은 2000년 교회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너는 사람의 눈치를 볼래?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을 갈래? 그거를요 시대마다 남은 자에게 하나님 물으십니다. 그거를 통과해야 여러분 인생은 진짜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회피하면요 진짜는 시작 안 됩니다. 적당한 종교적 수준에 머물죠. 여러분 그거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뭐냐? 40일, 10일 그리고 날마다라는 비밀이에요. 날마다 비밀. 두 번째는요, 이걸 진짜 해야 되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셋들 성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치유해 줘야 되니까. 그러니 특별히 요즘 시대에 맞춰서 금토일 시대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치유해야 되니까 묵상 시대를 열어야 되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내용이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 예수님 남기고 간 거 777로 요약 딱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보좌의 능력을 누려라. 창세기 41장 38절에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됐다 그러니까 여호와 신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이 있냐? 보좌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매일 지금 3집중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되는 3세팅 그리고 이미 답을 갖고 문제와 갈등 위기를 보는 3응답 매일 그리고 매 시간 기도와 함께 호흡과 운동 의식해라. 5분도 좋다. 매시 그리고 매 사건 모든 이슈마다 그것은 다 300% 영적 작품화할 수 있는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다 과정인 거예요. 매일, 매시, 매사. 지금 우리의 언약 성취의 흐름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유대인의 잘못과 그들의 잘못된 전통과 심지어 교회에도 사탄의 망대가 선 거 딱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남기고 가신 걸 딱 붙잡아야 돼요. 이거 놓치면 우리도 예외 없이 결국 이 길을 나도 싫지만 가게 됩니다. 그게 사단의 12가지 전략. 사단이 심은 흑암의 망대 5가지. 예외 없어요. 이 비밀 정말 이제 WRC 끝나서 현장에서 누릴 비밀입니다.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유대인들의 복음 놓치고 틀린 각인 뿌리 체질 사탄의 망대 세워져 있는 흐름을 봤습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남기고 가신 40일 집중 또 10일의 집중 그리고 날마다의 예배의 축복 그 셋들 금토일 묵상시대 777 기도로 보좌의 능력을 누리게 하시고 매일 매시 매사가 우리에게 하나님 망대를 세우는 하나님의 보좌의 망대를 세우고 누리는 하나님 집중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시급한 각인을 치유하고 이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며 세계복음화가 성취되는 그 길을 가는데 쓰임받는 헌금이 되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 학업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산업과 이 인생이 이 응답 누리는 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살아가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도록 언약 잡은 모든 주의 백성들 렘넌트들 TCK들 개인 만남 가정 업고 흩어지는 모든 현장 위에 해외에 있는 주의 백성들 있는 그곳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